할렐루야. 이런 광고에도 보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 새성전 4층 바닥 공사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4층 벽과 기둥 세우고 옥상 바닥 하고 나면 7월 말이면 이제 건물은 다 완성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좋은 일기와 또 모든 공정에 어려움 없게 이런 계속해서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내 선교에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또 바울 선교회 전체 수련회와 MK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또 선교와 훈련의 계절이 되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 에웃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당할 때였는데 이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상 밖의 인물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손잡이 에웃이 사사로 있는 동안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에웃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에겐 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들의 그 고질병, 이제 좀 살만하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에 야빈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앞세워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에웃 시절에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오늘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모압과 암몬, 아말렉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조상 때부터 뿌린 그 불순종과 죄악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어 모압과 암몬, 아말렉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 역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때 반드시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한 7 족속으로 불순종과 죄악의 씨앗이 썩은 열매가 되어 가시와 올무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먼저는 과연 나는 지금 내 삶에, 내 자녀들의 삶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저 세상 전리품을 얻기 위해 불순종과 죄악의 씨앗을 심었는지, 아니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 구원의 감격,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씨앗, 순종과 헌신의 씨앗을 심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심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썩은 열매가 되어 돌아오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밭을 갈아엎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열매 맺기 위해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순종과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는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이를 위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과 죄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900대의 철병거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기도의 초청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 철병거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 고민과 걱정은 오롯이 우리 몫이지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고민과 걱정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뜻, 그 놀라운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것,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했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의 고백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호탄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중에도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철병거의 세상이 내 삶에 쳐들어왔다면 여러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필승 전략인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사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예상 밖의 인물, 그것도 제일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 그것도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장애인,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는데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예상 밖의 인물, 바로 랍비돗의 아내, 여자 드보라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도 천하무적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상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사람들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힘이 없고 영향력이 미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과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드보라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녀의 능력이 대단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용사 중에 용사라서 전쟁에 능해서일까요? 여러분, 전혀 아니죠. 여자인 그녀는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여자라도 나서야 할 정도로 형편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남자들이 오죽 못나고 변변한 인물이 오죽 없었으면 여자를 앞에 전쟁터에 세웠겠냐라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과는 거리가 먼 드보라를 세워서 민족을 위해 앞장서야 할 남자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이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오늘 900대의 철병거 앞에 연약한 여자를 세우심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가나안 왕 이 야빈의 압제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병거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게 드보라를 통한 가나안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 연약한 여자를 전쟁터에 세우시다니요,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됐다, 드보라의 치마 속에 숨자, 그러고들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한 노릇이지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큰 길을 버리고 무서워서 뒷길로 숨어 다녔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앞장서 일어설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마을에는 어느 누구 하나 용사로 나서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고통 앞에 이 고난을 헤치고 나가고자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와서 마을을 가득 채워도 시원찮을 판에 큰 길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없고 모두가 세상 철병과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뒷길로 숨어다니기 바쁘고 지쳇말로 세상 앞에 쫄아서 어느 누구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보호받아야 할 여자인 드보라를 세워서 너희가 지금 얼마나 한심한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제자요, 증인으로 부름받아 세움받았는데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아무도 앞장서는 자가 없고 뒷길로 다 숨어다니며 세상에 물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여기가 좋다면 여기로 우르르 휩쓸려가고 저기가 좋다니까 또 저기로 우르르 휩쓸려가고 성공과 돈이라는 세상 전리품을 얻고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철병과의 세상 앞에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서야 할 사람들이,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선뜻 앞장서지 않는 지금의 현실이 부끄럽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는 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는요, 믿음을 물려주지 못해서 철병과의 세상 앞에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과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자리, 우리가 헌신하지 않은 그 자리에 부족하고 연약한 드보라를 세워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이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이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모진 핍박을 감수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를 위하여 살아갔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는 그들을 칭송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쟁이라고 그들을 비꼬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비꼬는 말, 그리스도인의 그 뜻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목숨 건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와도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나는 예수님께 목숨을 내어드린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전심으로
온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다해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종은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가질 수도 없고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도 제 자아가 살아서 제 인생의 주장과 계획이 있어서 이 말씀 앞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인생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달게 지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끔 TV에서 시상식을 하는 장면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팬들이 떠나갈까 봐 그렇죠. 연예인들에게 팬들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면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며 당당히 세상의 시선과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케 하는 현대판 드보라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손해볼까 봐, 남들의 손가락질할까 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지도 못하고 뒷길로 숨어 다니며 세상과 타협하는 내 앞에 그런 현대판 드보라를 세워서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병거의 세상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사사로 세움받은 드보라는 여러분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드보라를 전쟁터로 보낼 생각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이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을 깨닫게 하려는 세상의 밝고 거룩한 믿음의 이정표였으니까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맡기실 계획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에 시스라가 쳐들어온 것이 바로 바락이 속한 납달리 지파 땅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지파의 용사이자 군대 대장이었던 바락이 제일 먼저 앞장섰어야 하는데 그가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잠자는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야빈의 군대 장관 그 시스라와 그의 그 무서운 철병거와 그의 무리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바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달려가야죠. 그런데 바락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조건을 붙이죠. 그게 바로 사사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못나도 이렇게 못났을까요? 참, 바락은 지금 군대의 대장이잖아요. 군대 대장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앞장서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세상 철병거가 두려워갖고 그냥 여자 치마폭에 숨어 있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예요. 이렇게 바락은 드보라가 전해주는 말을 들었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바락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같은 인생 속에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래서 우리의 손에 세상, 철병거의 세상을 넘겨주셨는데도 바락처럼 앞장서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말씀 앞에 조건 붙이며 시험에 합격하면 하겠다고, 취업하면 하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순종하겠노라라고 조건부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락처럼 반쪽짜리 승리를 하게 될 거예요. 영광이 없는 승리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렇게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건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왜요? 약속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서 아멘이라고 지금 우리처럼 고백은 했지만 아직 시스라의 군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900대의 철병거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간다는 건 그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성벽에 그만아가지 않았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마지막 7바퀴를 끝까지 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가로막은 성벽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한심하게 조건을 거는 바락의 말에 여러분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보지도 않은 용사도 아닌 드보라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드보라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무서운 900대의 철병거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죽을 수도 있을 그 전쟁터가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녀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필승 전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기준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거나 소홀히 여기느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해놓고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거나 조건부 순종을 한다면 우리도 바락처럼 승리의 영광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이에 드보라가 아까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번에 가는 이 전쟁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에스더 배울 때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 왕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지금의 상황이 안 좋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저하거나 조건 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표대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은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14절에 보면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앞서 달려가라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보라가 돌격 앞으로를 외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이 전투의 결과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긴 경기를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세상의 모든 악함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격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에 바락이 순종하며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철병거로 인해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그 철병거를 무력화시키셨고 무서웠던 시스라도 그 길로 도망쳤고 시스라의 군대는 모두가 다 죽임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도망친 시스라는 동맹관계에 있던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들었는데 시스라는 야엘에게 나 여기 있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는 그 극박한 상황에서 그는 편안하게 누워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만드는 이 시스라가 이렇게 연약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 아멘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 남편과 아내는 아무런 변한 것이 없고 자녀들은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살고 900대의 철병거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여러분, 그 약속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먼저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주보에 있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비록 철병거의 세상이 나를 위협하지만 하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승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싸움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순종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세상 앞에 열방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온전히 세상에 밝고 거룩한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 많은 이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뒷길로 숨어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앞장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